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5장 24절에서 3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교독할까요?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께서 한 절 읽는 방법으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같이 그냥 읽을까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구절이 없어서 제가 어디서 멈춰야 될지 모를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러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람이 뇌가 어디가 발달하는가에 따라서 오른쪽 15도를 더 많이 보느냐 왼쪽 15도를 더 많이 보느냐 그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오른쪽 15도를 더 많이 봐서 이쪽에 앉는 분들을 더 많이 보는데 우리 교인들은 그걸 아시고 다 저쪽 편에 지금 몰려 앉아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현재 기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신앙생활도 기뻐야 하죠. 여러분 기쁨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지속해 나가기가 참 힘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암 수술하신 우리 집사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키모를 굉장히 많이 받으세요. 체력이 안 되면 키모를 못 받거든요. 근데 그분은 1년에 몇 번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전 다 나으신 줄 알았어요. 얼굴을 보고. 그래서 다 나으셨냐 그랬더니 아니다 지금 계속 키모를 받고 있다. 근데 얼굴이 왜 이렇게 좋으시냐 그랬더니 근래에 손주를 보셨는데 손주가 주는 기쁨이 있어가지고 이분이 그거를 이렇게 극복하시고 뛰어 넘으시는 것들을 보면서 야 기쁨이라는 것이 슬픔과 고통과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요. 우리 뜻대로 안 되고 또 바쁘고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는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그 기쁨을 얻는 소스가 다 달라요. 어디서 우리가 우리의 기쁨을 얻을까? 우리는 어떤 근원에서 기쁨을 얻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9절과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기쁨의 근원으로 삼으면 반드시 망하고 반드시 그것들로부터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9절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띠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상수리나무와 동산은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곳입니다. 산당이 지어지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기뻐하는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닌 다른 어떤 것들로부터 얻기를 원할 때 사람들이 모여서 우상을 숭배하고 제사를 지내던 것이 바로 상수리나무 아래와 또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수리나무 아래와 동산에서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기뻐하는 삶, 그 삶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제가 설교 때 가끔 얘기하지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터를 이렇게 발굴해서 보면 제단이 두 개가 있다고. 하나는 여호와의 제단, 더 크대요. 하나는 우상을 섬기는 제단, 작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은 거는 하나님한테 구하고 하나님이 노 하시는 건데 자기가 원하는 것들은 다른 제단에 구한다는 거죠. 와이프도 있고 애인도 있는 그런 상황, 남편도 있고 애인도 있고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을 지금
이스라엘이 살아가고 있는데, 혹시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기쁨 말고 하나님이 주실 것 같지 않은 기쁨은 다른 곳에서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도 상수리 나무와 동산에서 예배하는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맏아들 때문입니다. 사실 탕자는 둘째 아들로 생각하고, 그 탕자는 아버지의 기쁨이 아닌 다른 기쁨을 추구하며 살다가 패가 망신하고 인생의 바닥을 치고 다시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이 탕자 말고도 돌아오지 않은 탕자가 더 있는데, 그것이 맏아들이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데,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기뻐해야 하는데 맏아들은 화가 나 있는 상태였다. 오히려 탕자는 집에 돌아와서 집으로 들어왔는데 맏아들은 집으로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이 본문이 끝이 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맏아들은 탕자가 됐을까? 왜 맏아들은 아직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그 잔치 안에, 즐거움 안에, 기쁨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기뻐하는가? 요즘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게 뭐예요? 우리 이범 형제는 하은이만 쳐다보면 얼굴이 그냥 싱글벙글하고, 요즘도 재은이보다 더 예뻐요? 이거는 나중에 설교에서 지우라 그러죠. 나중에 재은이가 30년 전에 설교를 듣고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느냐?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뺀질뺀질하고 하나는 모범생이고, 하나는 날라리고 하나는 아주 그냥 아버지의 규칙대로 살아가고, 하나는 이기적이라면 다른 하나는 희생적이고, 하나는 아버지의 마음과 가족의 마음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하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맏아들은 너무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아들일 것 같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아들일 것 같은데,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다를 것이 없다라는 생각, 아버지의 마음을 동일하게 아프게 하는 아들들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왜? 첫째 아들도 역시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아들의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아들이 쓰는 그 언어 안에 참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언어가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어로 읽기 전에 제가 이 섬겨명을 어김이 없이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서 섬겨라는 말이 둘리오라는 그런 원어를 썼는데, 둘리오라는 말은 누구한테 속박되다, 예속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랑 살면서, 부모랑 살면서 나는 아버지 어머니께 속박됐어, 예속됐어, 이거 성경 본문을 보기에는 둘째 아들이 그런 감정을 느끼고, 그래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동일한 감정을 첫째 아들도 교회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느끼고 있었다라는 거죠. 영어로 보면 더 대단합니다. 영어 같이 수홍 형제가 왔으니까 우리 수홍 형제가 좋은 목소리로 NIV 영어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기 보면 I have been slaving for you. 저는 이 말씀에 딱 머물렀어요. I have been slaving for you.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데, 아들은 지금 자기가 노예처럼 아버지랑 살았다. 옛날에 한국에서 막 유괴가 심하고 그럴 때 막 우리가 장난으로 얘기하는 게, 너 자꾸 그렇게 까불다가 섬에 새우잡이로 끌려간다. 그 노예처럼, 현대판 노예라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아들이 아버지한테 쓸 수 있는 단어가 이게 아니거든요.
얘기하는 말이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 죽는 거를 못 참아서 아버지 죽는 거 못 참겠으니까 유산을 먼저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해서 아버지 곁을 떠났을 때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해 보지만 그때만큼 이 말을 아버지가 들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여기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많이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우리도 이 태도로 이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오는데 내가 팀장만 아니면, 내가 교회 헌금 개수만 안 하면, 내가 교회 뭐 일만 아니면, 누구만 아니면, 주님만 아니면 교회 안 올 건데, 그냥 오늘도 그냥 뭐 맡았으니까 가야지. 혹시 그런 마음 있지 않으세요? 교회에 일어났는데 누구 옆집은 좋은데 놀러 간다는데 나는 이것도 슬레이브처럼 또 쫄쫄쫄쫄 교회 가야 되는 그런 느낌으로 왔다면 우리도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I have been slaving for you for a long time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맏아들과 같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 속에는 기쁨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잔치를 배설하고 잃어버린 아들이 찾아왔다고 기뻐하는 그 기쁨의 잔치에 아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맏아들은. 왜? 자기 자신을 종으로 인식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이 아들은 기쁨을 잃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비교하며 사는 인생에는 기쁨이 없다. 따라해 봅시다. 비교하며 사는 인생에는 기쁨이 없다. 아버지는 풍족한 하나님이고 넉넉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풍성하고 넉넉한 아버지 밑에 살면서 아들은 기쁨이 없었어요. 둘째 아들의 삶 속에 기쁨이 있었나 한번 보세요. 그러다가 그냥 아마 이 맏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면서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는 지금 둘째 아들도 해외로 떠나 있는 상태라 그것도 말 안 듣고 나가서 사고치고 있는 상황이라 나라도 아버지 위로가 되고 나라도 아버지의 기쁨이 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을 것 같아요. 처음엔. 그런데 점점 일하면서 동생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무 재밌게 놀고 있다고. 창기랑 맨날 라이드 클럽 간다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한다고. 좋은 차 샀다고. 좋은 집 샀다고. 막 소문이 나는 거죠. 자기는 놀지도 못하고 맨날 일만 하는 거예요. 동생하고 비교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될 그 기쁨,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누려야 할 그 기쁨을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그 마음에 계속해서 동생하고 비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야, 나는 이렇게 죽으라고 일만 하고 저놈 저거 자식은 가서 저렇게 재밌게 놀고 있고 이거 뭐야? 비교하는 순간 기쁨이 없어지고 비교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있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보세요. 아버지가 맏아들 같이 이렇게 있지만 둘째 아들 돌아왔을 때 뭘 잡아주셨어요? 송아지 잡아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첫째 아들은 뭐라고 불평합니까? 아버지 나는 왜 송아지도 안 잡아줘요? 라고 불평합니까? 아니면 염소 새끼라도 안 주고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해져요 지금.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고 그런데 알고 보면 아버지와 함께 한 적도 없다. 감정적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아버지와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도 이 맏아들과 같은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일을 하지 말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는 특권인데 그 특권을 가지고 일을 할 때 사람들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기쁨이 없어진다라는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누가복음 15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라. 분명히 아버지는 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둘째는 벌써 둘째의 유산을 가지고 다 써버렸기 때문에 둘째 할 때 갈 것이 없고 내 것이 다 네 것이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자기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 그 물질 그걸 가지고 자기가 또 누리고 기뻐할 수 있고 아버지가 잡아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자기 거니까 자기가 송아지를 잡던 소를 잡던 친구들 불러서 같이 즐기면 되잖아요. 아버지 안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까 오히려 아버지 밖에서 허랑방탕하게 놀고 온 그 아들보다 오히려 인생을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살지 못하는 첫째 아들의 그 모습, 혹시 그 모습이 우리 속에 있지는 않느냐. 비교하면 기쁨이 없어지고 비교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가진 것들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게 해요. 아버지가 지금 그거를 아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 너는 나와 항상 있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쁜 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얼마 전에 30년 된 친구랑 연락이 됐어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가 중학교 때 복음을 반 친구들한테 거의 다 이렇게 전했는데, 국민학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런데 그 중에서 뭐 누가 잘 됐다 이런 게 별로 없었거든요. 소식도 없고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전화 와서 혹시 변은광이냐 이렇게 해서 내가 변은광이다.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는 중학교 때 제가 복음을 전해줘서 그 이후로 예수님 믿게 되고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복음 전해줘서 그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된 친구 중에 2명이 목사가 돼서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그래서 호주 시드니에서 같이 사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뭐 선교단체 일을 하긴 했지만 목사된 신학교 가면서부터 전도사 됐으니까 28살부터 전도사를 했는데 27살 때부터. 이 친구는 25살 때부터 전도사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사역하고 학교 짓는 일에 엄청 교육 크리스천 에듀케이션에 굉장히 열정이 있어가지고 대안학교도 몇 개를 짓고 케냐다 캄보디아다 학교 지어가지고 아이들 교육하고 하는 일을 엄청 열심히 막 불붙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걸 보면서 너무 행복한 거 있죠. 기뻐하는, 요즘 내가 기뻐하고 있는 일이 뭔가. 그래서 그 친구하고 통화하면서 그랬어요. 은찬인데, 은찬아, 야 너는 요즘 뭐가 기쁘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나는 요즘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제일 기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듣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옛날에 걔들하고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사고 칠까, 어떻게 하면 부모님 몰래 못된 짓 할까, 그거 작당하면서 돌아다니던 친구들이었는데, 착한데 그런 생각하는 친구들 끼리끼리 그렇게 해서 살았는데 갑자기 뭐 주님이 다루셨어, 주님께서 인도하셨어, 주님 때문에 이렇게 됐어 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야, 참 이 영혼을 얻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일인지를 그때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친구의 삶 속에는 척하면서 사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하면 기뻐해야 하는 척하고 찬양 부를 때 웃어야 하는 척하고 눈물 흘려야 하는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살면요,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누려야 그때 오는 기쁨이 있는데, 이 첫째 아들을 보세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지금 아이가 비교하면서 나타내고 있는 자기의 마음의 심정은 뭐냐면 둘째가 부러운 거예요. 만약에 진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내가 아버지와 살면서 누렸다면, 아버지를 통한 그 기쁨과 행복을 내가 진짜 누리고 있다면, 밖에 나가서 창녀와 무슨 짓을 하던, 세상에서 무슨 짓을 하던 그게
부러울 게 아니라 그게 비교의 대상이 될 게 없거든요. 아버지의 진정한 기쁨을 느꼈다면, 누렸다면 이런 상황에서 야, 둘째는 정말 불쌍하다. 정말 누려야 할 기쁨, 정말 누려야 할 행복이 있는데 얘는 그걸 모르고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그거를 다 낭비하고 왔구나. 얘는 정말 불쌍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둘째가 너무 불쌍해요. 그 낭비한 세월이 너무 아까워요. 아버지의 이 사랑, 아버지의 이 기쁨을 깨달았다면 떠나지 않았을 건데 지금도 그 오랜 기간 힘들어하지 않고 아버지랑 계속해서 기뻐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모르고 떠났으니까 너무 아까워요 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첫째 아들 역시도 둘째 아들처럼 그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거죠.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그 일이 슬레이브처럼 이렇게 아유 오늘 또 주일이네, 아유 오늘 또 교회 가야지, 가고 뭐 하지? 그런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 내가 정말 교회 와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오십니까? 한번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저도 어떨 때는요, 아 목사가 아니면 오늘처럼 피곤할 때, 아 목사만 아니면 오늘처럼 날씨 좋을 때 어디 놀러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저도 뭐예요? 첫째 아들 같은 마음이 있는 거고 놀러 가는 사람들을 향한 분노가 차오르겠죠. 고백합니다. 저도 노한 적이 많아요, 속으로. 제가 분명히 개척할 때 제가 누가 그랬거든요. 막 너무 많이 놀러 가나 그랬더니 어떤 우리 교인인가 누군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처음에 개척할 때 놀러 가고 싶으면 마음대로 놀러 가라 그랬잖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아 어떻게 주일날 놀러 갈 수 있냐고 어느 순간에 막 또 화가 나고 보니까 저도 첫째 아들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는 어떨까요? 정말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면 놓아야 될 게 아니라 안타까워하고 야 이게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어떻게 하면 더 맛보게 해주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들을 함께 할 수 있지?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는데 이 첫째는요 안타까움이 있는 게 아니라 노하는,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볼 때 야 벨리 생명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만으로 기뻐한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따라해 봅시다.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인가?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면요 굉장히 기뻐요. 그런데 누군가 기뻐하는데 뭐 저런 거 갖고 기뻐해 라고 하면 기뻐하는 게 좀 어색해지고 힘들어져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뭘 제일 기뻐하실까요? 오랜만에 정답맨 찬스를 쓰겠습니다. 요한 형제, 하나님이 뭘 제일 기뻐하실까? 오늘 본문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기뻐하시고 또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걸 기뻐하시고 누가복음 15장은요 사실은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로 시작하는데 이 비유가 시작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항상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하고 좀 같이 얘기하면서 놀려고 그러는데 자꾸 죄인을 끼워주는 거예요. 죄인을. 보기 싫은 애들을 자꾸 끼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화가 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1,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환장하는 거예요. 저것들은 안 끼워줬으면 좋겠는데, 저것들은 교회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교회 와서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열받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도 모르고 마다들처럼 종교적인 열심이 있고 정말
절제하고 종처럼 그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아버지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세리와 죄인들은 지들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말씀 들으러 오는 거 보니까 막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잃어버린 영혼 한 드라크마, 또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 거죠. 성경학자들이 둘째는 세리와 죄인들이고, 첫째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당시의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들은 하나님의 기쁨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기쁨에만 관심이 있고 자기가 영광 받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상 받을 때 기쁘죠. 자기 기쁨을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기쁨에 관심이 있어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구제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에도 똑같은 일들이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다음에 바로 하시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어떻게 해서 은혜 받아야 되는 줄 아세요? 나는 병든 자다. 나는 탕자야. 그 마음이 있어야 예배에 은혜가 되고, 누구든 예배에 참석해도 그 사람이 예배에 오는 것들을, 교제에 오는 것들을 허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첫째 아들처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오히려 더 좋은 대접을 받아야 돼, 그런 사람들은요 예배에 감격과 감사가 없는 거죠.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노예처럼 오셨습니까? 아니면 첫째 아들의 어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의로워, 나는 그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탕자의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나는 아버지와 하늘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이라 불림을 받을 자격이 없으니 종의 하나로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그런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그런 마음에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런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돼야 된다.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 교회의 기쁨이 돼야 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죄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다. 마다들의 잘못은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마다들의 잘못은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비교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탕자라는 거를 영어로는, 우리 아이들이 없어서 정말 다행인데, 프리리갈 선? 프라리걸. 우리 서목사님 프라리걸. 프라리걸 선이라고, 탕자, 낭비하는 아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둘째 아들만 탕자 같은데, 낭비하는 인생을 산 것 같은데, 큰아들도 낭비하는 인생을 살더라. 여러분, 낭비가 뭐예요? 사용하지 않아도 될 거를 사용하는 것, 쓰는 것, 그게 낭비지만, 또 다른 낭비는 써야 할 것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 게 낭비입니다. 근데 첫째 아들도 낭비하고 있고 아버지를, 둘째 아들도 낭비하고 있더라. 근데 재밌는 거는 아버지도 낭비가 심하세요. 팀 켈러가 탕부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탕부, 왜
아버지를 하나님을 탕부라고 불렀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돈을 쓰고 마음을 쓰고 시간을 쓴다는 것은 뭔가 좀 될 것 같고 뭔가 좀 내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에게 그런 것들을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두 아들의 아버지는 하나는 밖으로 하나는 안으로 굶고 있는데 그 아들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 낭비되어지는 사랑이 결국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있는 것 아닌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낭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의 사랑. 그래서 다음 주에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음 한국 갔다 와서 그 다음 주에는요 탕녀에 대해서 설교할 거예요. 탕녀가 누구죠? 성경에서 나오는 탕녀는 뭐 몇 명이 있겠지만 뭐 사마리아 여인도 있고 몇 명이 있겠지만 저는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보면 돌아온 탕녀고 또 다른 탕녀는 뭐냐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한꺼번에 허비해버린 그 여자. 사람들은 그 여자를 보고 야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왜 여기다가 낭비하니? 근데 그 탕녀의 마음이 하나님 예수님을 엄청 기쁘게 하는 거죠. 예배자의 마음. 그래서 그렇게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해 보세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많아요. 어떨 때는 탕자가 됐다가 첫 둘째가 됐다가 어쩔 때는 마지가 됐다가 우리한테도 그런 모습은 없는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삽시다 여러분.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누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 이 마땅한 기쁨이 있느냐? 우리 교회에 이 마땅한 기쁨이 있느냐? 우리의 삶 속에 이 마땅한 기쁨이 있느냐? 여러분 지금 내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서 기뻐한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지금 그거는 목사만 해야 되는 일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일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사 가시고 직장을 다니시고 학교를 다니시고 아니면 나를 부르신 곳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찾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느냐? 그것으로 기뻐하고 있느냐? 다른 건 좀 부족해도 다른 건 좀 엉망인데 영혼이 구원받는 이 일에 우리가 드려져서 우리가 기쁘냐? 그 기쁨이 없으면요 교회는 언제 무너져도 이상할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돈 더 벌려고 조금 더 편안한 삶 살려고 자녀 교육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저는 그래도 우리 공동체가 이런 일들에 조금씩 기여하고 있다, 동참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선교사님들도 잘 후원하고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지만 하고 계신 분들을 후원하는 일도 사실은 그 일에 동참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신다. 얼마 전에 최기현 선교사님 저희가 교회에서 헌금해서 도와드렸잖아요. 그죠? 아세요? 최기현 선교사님 호피 그 교회가 불나가지고 저희가 헌금을 이때까지 외부로 나가는 헌금 중에서 제일 많이 했는데 지난 금요일날 그 건설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건설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그 땅을 저희가 렌처코카문가에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사용하고 싶다고. 그래서 한 달에 2,500불씩 주겠다고 한 3-4달 쓰면 좋을 것 같다고. 근데 저는 또 그게 땡 잡았다 이렇게 또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서 건축을 하시는 우리 집사님께 부탁드려서 집사님 이것 좀 한번 봐주세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자기가 니고시에이션을 해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3-4달이 아니라 딱 4달 그 다음에 한 달에 3,500불씩
돈을 내라 그래서 근데 거기서 너무 단번에 오케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작게 불렀나? 좀 더 부를 걸 그랬나? 이렇게 더 불렀어도 막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케이를 해서 지난 금요일날 가서 사인해서 체크 7,000불짜리 받아오고 그 다음에 4달 쓰기로 해서 앞으로 2번 더 3,500불씩 2번을 페이를 하기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호피에 우리가 헌금한 거 채워지고도 남게 그런 일들이 됐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이 일들을 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만 이렇게 사실은요 여러분 그런 지정헌금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게 지정헌금하면 교회 주일헌금이 아무래도 떨어져요. 다 그 주머니에서 나오는 건데 그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고 확신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는 거죠. 저는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 일 후에 이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런 일에 헌금했던 사람들 더 채워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나도 그때 헌금 좀 더 할걸 그런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쵸? 아버지는요 정확한 아버지. 첫째 아들한테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야, 내게 다 네 거야. 둘째한테는 그냥 회복돼서 내가 좋아하는 거지 네가 수고하고 열심으로 들여지고 헌신하는 거 내가 알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이 일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함으로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 속에서 항상 은혜를 주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가정이 공동체가 개인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드려지는 개인 가정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